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은 변화이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여러분의 목소리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같이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이런 것 새벽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부으셨도다. 나의 결박 부으셨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니 인도해주는 My chains are gon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my Lord, His mercy reign, His mercy reign. Unending love, unending lov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My chains are gon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gold, His mercy reign. Unending love, amazing grace. 원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함께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조용히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 지나가는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온 두 집사님을 위해서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복된 아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본당 문을 나서서 주차장 쪽으로 나아가는데 목사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이번 인생 뒤집기 집회에 간증자가 많아 하루에 2분씩 간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오늘 아침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간증해 주시면 좋겠다고는 감동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주일 저녁까지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간증자도 많으시다면서 왜 나에게 또 간증을 준비하시려나, 그것도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내일까지 하라시는 건가? 혹 저희 셀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들이 4분씩이나 앞으로 나와 기도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간증을 부탁하신 게 아닌가? 왜 하필이면 오늘 앞으로 나오셔서 나로 난감한 일을 당하게 하는지 잠깐이지만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사모님께서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행하셨던 일을 나누기만 하면 된다고 위로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Your wish is my command.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는 것으로 받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뒤집기의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걸림돌이 디딤돌로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제 삶 가운데 걸림돌로 다가와 그 일이 오히려 삶의 디딤돌이 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2017년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확하게 1년 9개월 전입니다. 심장의 이상함을 느껴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엔지오그램이라는 심장 조영술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혈관 일부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스턴트 시술이라는 심혈관 확장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수술이라 하지만 수술대 위에 누워 이동하려니 마음에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지금 들어갔다가 못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나를 짓눌러 올 때 아내에게 맡겨둔 전화기에서 메시지 들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 메시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경 앱으로부터 보내온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평소에 듣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메시지로 말씀이 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오른손에 주사바늘이 심장 근처까지 가서 조영제를 뿌리는 시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 말라 하신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신마취로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시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제 마음이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3가닥의 관상동맥이 있다고 합니다. 제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 중 한 가닥은 100% 막히고 또 하나는 또 다른 2가닥도 70%, 80% 이상 막혀 있다고 했습니다. 심혈관을 확장하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심장을 열고 바이패스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언제 심장마비로 죽을지 모른다는 경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듯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달가량 의사와 함께 수술을 준비해 갔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모두가 공통된 의견으로 빨리 수술을 받으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한동안 힘든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그래도 수술 일정을 잡기 위해 의사와의 약속을 했습니다.
의사를 만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인터넷에서 찾은 논문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장병 전문 의사가 쓴 약 안 쓰고 수술 안 하고 심장병 고치는 법이었습니다. 미국 의사가 쓴 책을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책의 절반가량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가면서 수술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믿음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말씀이 이 책을 소개해 주신 것이라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책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수술 없이 병이 호전되는 방법은 삶의 전반에 걸쳐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생각도 바꿔야 하고 말하는 습관도 고쳐야 하고 운동도 틈틈이 해야 하고 삶의 모든 분야에 긍정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켜나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마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심장병 환자도 그 병이 호전될 수 있도록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지켜나가면 병이 나아진다는 그런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다시 갈등했습니다. 갈등할 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앞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위해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기도를 받으며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수술을 안 하는 쉽고도 어려운 방법을 택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병 환자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심장이 막힌 것과 같이 인간관계에 막힌 것이 있나를 돌아보며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확보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매 순간순간 먹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유혹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대신 들어놓으시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일상 속에서 밀려드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운전할 때마다 말씀에 기초한 복음성가를 듣습니다. 어느 날 오래전에 사두었던 복음성가 CD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CD였습니다. 저희 교회 집회를 인도하셨을 때 사두었던 CD였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과 13절 말씀에 곡을 붙인 복음성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때 저는 CD 음반도 3지를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는 저희 일하는 트럭 속에, 또 하나는 아내의 차 속에, 남은 하나는 집안 응접실 CD 플레이어 속에 넣어놓고 언제나 그 말씀을 접하며 살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3지를 예배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1년 9개월을 지나오며 저희 병이 너무도 많이 호전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좋아졌습니다. 심했던 당뇨도 정상으로 돌아와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낮아져서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기도원에서 1시간을 걸어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병이 발견될 때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며 정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아내의 사랑과 수고입니다. 이 일의 시작도 아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자 찾던 중에 하나님께서 딘 오니시 박사님의 책을 찾게 하셨습니다. 아내가 싸주는 도시락에 밥풀 한 톨, 채소 이파리 하나까지 아내의 사랑이 깃들여 있고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매일 식사 준비를 위해서 서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마워하고 안쓰러워하며 죄스러워하는 저의 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 병과 싸워가는 동안 아내의 사랑을 새롭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이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고마운 마음이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철없어 보이던 자녀들도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가정이 더욱 행복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사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들과 셀 식구들,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르비딤에서 기도하던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수고를 느끼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안목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질병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왜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소식도 듣습니다. 그분들에게 제 삶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병을 고치는 방법이 있다고 딘 오니시 박사의 책을 소개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가진 책을 드리겠습니다. 이 투병의 과정이 계속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고 소리 높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인생을 걸고 넘어지게 만들거나 그 인생을 그 디딤돌을 딛고 가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주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필 파샬의 삶을, 지금 SIM이라고 세계의 가장 큰 모슬렘권 선교를 이끌고 계시는 SIM 총재인 필 파샬 목사님의 삶의 경험입니다. 그는 정말 아버지가 그를 버리고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 형제가 똑같이 자라납니다. 근데 한 형제는 그 어머니처럼 또 그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술이라면 몸서리를 치면서 정말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셨냐고. 내가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그렇게 술을 먹다 보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술을 한 방울 입에 대지도 않는 그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고. 내가 보고 배운 게 그거라고. 그 술이 인생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를 나는 우리 아버지 삶을 두고 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망가지는 그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한 사람은 그것이 그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것이 그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뒤집기의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힘겨울 때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연약한 인생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 별로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인생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린 그 어려움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 어려움을 만나면서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걷어가시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고, 뭐 대단한 것들을 이룬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속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근심에 눌릴 때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사라질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요. 포드라는 사람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만든 차가 고장나면 서서 고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어려운 문제 앞에 무너지고 좌절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디딤돌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장중에 잡으시고 그 어려움들을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 담을 넘어서 적진을 달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인생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정말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궁에 큰 혹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겐 굉장히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날마다 언제 아들 낳을 거냐고 물으시니까 참 인생에 곤고한 시간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어머님께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수많은 역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닉 부이치치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일어나려고 수없이 시도했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4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도란의 아들을 안을 것이라 라는
말씀과 함께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아들을 놓으면 그 대단한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을 놓고 제가 얼마나 무식해서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들을 안고 행복해서 하나님, 이 아들이 아빠란 말보다 하나님이란 말을 먼저 배우게 해주세요. 그게 무식한 기도인지 신학교 가서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이 만질 수 없는 추상명사, 사랑, 평화, 희망, 하느님 같은 이런 거는 5살, 6살이 돼야 이제 추상명사의 개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란 말을 먼저 배우기 위해서 그 아이는 5살, 6살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그의 무식으로 만든 결과를 정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을 주시도록 정말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하지 않는 벙어리 같은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는 피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사람이 어떻게 말을 배우는가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을 배우는가를 이해하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느냐라는 것도 동일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들었다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압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느냐? 말 못하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그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반복하면 그 말이 입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느냐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걸고 100권의 책을 사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망가진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나요? 수없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망가진 인생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고귀한 것은 눈물과 땀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게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명랑해전이라는 영화도 봤습니다. 13척의 배를 가지고 정말 수백 척의 일본군과 함께 싸울 때 승리를 일궈냅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리가 정말 아름다운 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한계와 13척밖에 안 되는 그가 부딪히고 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그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되고 그의 인생은 고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좌절하기도 쉽습니다. 정말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쉽습니다. 근심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걸고 넘어지는 걸림돌은 디딤돌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궈내시는 승리로 인하여 디딤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자 그는 잡혀간 땅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총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그 걸림돌 앞에서 그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겸손함을 배우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미국에 살아가는 게 무척 힘든 우리 자매님이 있습니다. 예, 그 자매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 것인지, 예, 여러분 삶을 다시 한 번 더 나눠줄 것입니다. 우리 은주 자매가 정말 이렇게 미국 와서 사는 이 나그네 인생의 삶이 올라와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 속에서 어떻게 이걸 디딤돌로 받고 가려고 결단하는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13개월 되는 최은주라고 합니다. 지난해 5월 지금 남편이 된 유진태 씨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한국으로 왔었습니다. 3주간의 휴가 중 마지막 1주가 남았을 때 우리는 만났습니다. 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듭 실패로 끝나는 소개팅의 쓴맛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독신으로서 살도록 계획하셨는가? 결혼 그까짓 것 못하면 못하는 대로 예수님을 신랑 삼아 은혜롭게 살면 되지 하고 마음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저를 무척 아끼시고 매우 신중하시던 목사님의 입장이 곤란할까봐 소개 자리에 나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짧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간 그날 응답은 확실했고 그 소개팅남은 오늘의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속성으로 결혼을 약속하고 급하게 양쪽 가족들과 함께 약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남편은 3개월 후 다시 한국으로 나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원래는 6개월 후 결혼을 계획했지만 얼마나 신부가 예뻤으면 3개월 만에 데리러 와버렸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지인들은 모두 서운해하고 도둑놈 같다고도 했지만 저는 마냥 신났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땅으로 시집가게 되니 다들 난리였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께 복받아 시집 잘 갔다고 하셨습니다. 영문과 출신 언니는 자기 꿈이 시민권 있는 남자랑 결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넌 꿈도 꾸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한 친구는 외국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부모님 뜻을 거역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었는데 너는 모든 이의 축복 속에서 미국을 갈 수 있어서 행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미국의 밑자에도 관심이 없었지만 내 남편이 있어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하며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의 신혼생활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결혼 후 여기저기 인사 다닐 필요가 없어 편했고 남편은 칼같이 퇴근했으며 미국의 모든 것이 저에게는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아파트 모양도 도로와 그 달리는 다양한 종류의 차들도 심지어 길가의 나무와 풀도 모두 신기했습니다. 매일 사진을 찍어 한국으로 전송하며 여행하는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미국에 온 저를 위해 매일 새로운 음식점이며 새로운 장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내 삶의 거처가 아니라 여행지처럼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미국에 관광을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살러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충 즐겁게 지내다 돌아가면 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했습니다. 영어는 언제나 저에게 해결되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에 와
입만 열면 영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어가 안 되는 저에게 미국에 산다는 것은 이제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Hi, how are you? 하는 말도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더욱이 슈퍼마켓에 가면 봉투가 필요하냐고 묻는 말에도 잘 못 알아듣고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 알게 되었을 때는 어이없다 못해 비참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언어 생활의 불편함에서 오는 문화 충격과 더불어 노력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무능함의 충격에 휩싸여 많은 날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지냈습니다.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도 주눅이 들고 누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불안합니다. 다음 말로 연결되지 못하니 미안하고 스스로에게 질책을 하게 됩니다. 집 밖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에 불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도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미안함과 좌절감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는 매우 짜증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낯선 땅에 와 있게 된 상황 자체에 대해서도 불평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왜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나는 왜 앞뒤 가리지 않고 이곳으로 오기로 했을까? 왜 그땐 미처 이런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왜 짧은 기간이라도 언어 연수 받을 생각을 못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와 저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성인이 되어 미국에 온 여자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고 말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얼굴이 아주 예쁘거나. 저는 공부를 아주 잘한 편은 아니었기에 후자에 속할 것이라는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싫지 않았습니다. 나를 예쁘다고 하는 다른 표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와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경력과 재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꾸려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분들이 들인 열정과 노력은 보이지 않고 먼저 나와 비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논술하는 그런 과목을 가르쳤었습니다. 차라리 음악, 미술, 운동이나 컴퓨터와 같이 언어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과목을 가르쳤으면 미국에 와서도 전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제 전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조차도 짜증이 났고 내가 점점 더 초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백수로 있었습니다. 담담한 심정으로 성경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잠언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언서를 10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눈에 밟히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실함과 부지런함, 정직한 노력에 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히 스스로 자기 일을 해야 할 것에 대한 지침이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늦었지만 씨앗을 심어보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부터 심고 뿌리면 반드시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열등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히기를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주어진 내 삶에 집중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난 후였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적막하게 느껴지는 집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목소리가 주체할 수 없이 커지면서 방언으로 기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갈까 걱정이 들다가도 내가 영어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냥 외국어의 한 종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더 크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쌓였던 절망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크게 보이고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으로 지었던 것들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괴로워하던 사라의 형편을 돌아보고 웃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웃음의 때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원수 같던 영어도 다시 공부할 마음이 샘솟는 것입니다.
나의 걸림돌이 되는 어려운 영어, 이것이 나의 디딤돌이 되게 만들어 가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괴로운 미국 생활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어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영어가 걸림돌이 안 되고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인생길이 다 그렇게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교회에 교인이 9명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3년을 해도 한 명도 안 늘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집체 같은 문제 앞에서 너무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옆을 바라보면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씩씩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실망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작은 발걸음 하나씩을 옮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작은 결심 하나를 해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영어가 안 될 겁니다. 하루에 성경 한 구절을 외우면 3년이 되면 가능해집니다. 한꺼번에 그 3년치의 발걸음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발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정말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